안녕하세요. 오늘은 겁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겁살 12신살에서 겁살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12신살도 마찬가지고 12운성도 마찬가지고 10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겁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12신살의 겁살은 12운성의 절과도 비슷합니다. 절의 상태인 겁니다. 자, 겁살에 내가 놓여 있다. 사주를 보면 연주, 월주, 시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내가 겁살에 겁살에 해당이 되나, 어디가 겁살에 해당이 되나, 아니면 시기별로 보면 10대 운에서 겁살의 운이 오거나, 그리고 1년 세운을 보더라도 겁살의 운이 오게 되어 있죠. 1년 안에도 12달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해가지고 한 달만 해도 겁살이 오게 되어 있고, 인간이라고 하면 12일에 한 번씩은 또 24시간 2시각씩 나눠서 24시간 중에 한 번은 2시간은 겁살의 기운에 놓이게 됩니다. 겁살의 기운에 놓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만 겁살을 많이 겪냐 이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겁살이 옵니다. 시기별로 오는데 하루에 2시간 오는 거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지만 한 달, 1년 또는 10년 대운에서 아니면 사주 자체에서 19년에 해당되는 겁살의 시기를 딱 맞는다. 그러면 그 심리 상태가 그 오랫동안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이 겁살이라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나. 그러니까 이기적이겠죠. 이기적인 거. 나. I am. 나가 주체가 됩니다. 스스로 판단력이 부재가 와요. 욕심이 갑자기 막 발동을 합니다. 도둑질도 막 하고 싶어요. 내 걸로 갖고 싶어. 취하고 싶어. 식욕, 물욕, 성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겁살에 들어있는 사람 굉장히 그 시기가 겁살에 해당이 됐다. 그럼 내가 막 도둑질이라도 막 해갖고라도 내 거를 채우고 싶어. 내가 허기가 지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과격해져요.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심하고요. 내가 고립이 옵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말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부려져. 별것도 아닌데 내가 갖고 싶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막 갖고 싶으라 해. 막 내가 남들 도와주는 액수는 더 큰데 어느 날 갑자기 채소, 과일 이런 게 갑자기 좋아 보여가지고 막 욕심이 막 그렇게 난다. 그런 느낌. 몇십만, 돈으로 치면은 얼마 계산해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것이 막 확 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 기운에 놓이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무언가로부터 욕심을 내서 내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신에서 이미 계획한 이미 짜놓은 그 시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시간대에 놓입니다. 그 마음대에 놓이게 됩니다. 경쟁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이기고 싶어.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나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투기, 사행심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돈이 잘 나갑니다. 내가 뭔가를 막 사고 싶고, 그 도박에 놓이는 경우죠. 도박에도 놓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도박해갖고 막 딸 것 같아. 막 이상하게 느낌이. 뭐, 정말로 잘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도박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하는 내가 번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겁살 시기에 놓이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특징이 보이냐? 경거망동을 해요. 경거망동을 해요. 내가 이 욕심 때문에 눈앞이 가려져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욕심이 났어. 내가 가져야만 돼. 이 자세가 돼버리면요. 자제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충고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박 팔랑귀가 옵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려면 귀가 얇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지고 팔랑귀가 됩니다. 그때 사기수가 오는 겁니다. 그 옆에서 이 겁살 때는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하죠. 근데 그 주위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겁살 대운에 나한테 달라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들이야. 왜? 사기 치려고 오는 거야. 내가 너 이거 한 개로 두 개를 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홀랑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소개시켜주면서 내 돈을 따먹으려고 올 때는 그 사람은 얼마나 친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홀랑 당한다. 그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했어요.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전셋집이면 월세로 내려가야 되고 내 자가였다면 전세나 월세로 내려가야잖아요.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직주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왜? 이제 다 안 까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자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전세로 넘어갔어. 그럼 보증금이 있잖아요. 일단 옮겼는데 욕심이 나. 다시 본전치기를 해야 되겠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또 그 보증금 가지고 또 하죠. 또 뭔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또다시 욕심을 내서 또다시 하면 이제 또 월세로 내려가야죠. 이러한 상태. 그래서 직주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별수가 오냐? 그러면 자가의 살을 찌게는 내 식구들이 다 같이 살았는데 월세로 이동할 때 내가 재산이 굴어버리고 내 위치가 내 처지가 전락을 해버렸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다면 엄마 아버지는 이제 다른 형제간들한테 보내드려야잖아요.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별수가 생기는 겁니다. 처자식하고도 이별할 수 있고 부모님하고도 이별할 수 있는 그 시기, 직주 이동과 이별수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창업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대개 겁살에 창업을 하면 꽝인 이유가 뭐냐면
겁살에는 너 욕심 부려서 한번 망해먹어라 이거기 때문에 겁살에 창업을 하면 이 사기꾼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이거를 해볼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말아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살 대운이 왔어. 이번 해가 나한테 겁살의 해운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그때는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창업, 동업, 이혼 뭐 이런 것들이 다 창업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수성을 하셔야 됩니다. 겁살 대운이 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신앙심으로 그때는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성. 지금 현재만 유지하더라도 완전한 성공이다. 이때 한번 망해 먹어볼래? 한번 다 망해 먹어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래? 하는 그 신의 기운이 발동하는 시기가 바로 겁살 대운이기 때문에 그때는 까불면 안 됩니다. 현재는 모든 게 흉일 수가 있죠. 왜? 절과 똑같으니까. 현재는 흉이야. 싸우고 신체 쇠약이 오고 사고 수술수가 오고 그래야 내 돈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까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말아먹어야만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겁살의 결과는 어떨까요? 더 뺏깁니다. 왜? 내가 욕심낸 거 하고 내가 욕심낸 거는 이만큼이지만 이거를 배상해야 돼. 너무 것을 탐냈으니까 배상액이 거기에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살 운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뺏깁니다. 처지가 하락합니다. 왜? 일반인이었지만 내가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이제 도둑놈이 됐어. 그러면 수옥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사고를 냈어. 교통사고를 냈든 뭔 사고를 냈든 뭐 도둑질을 했건 그러면 내가 이제 도둑놈이 됐잖아요. 현행범이 된 거잖아요. 수옥살에 놓이잖아요. 겁살 다음은 바로 제살이죠. 수옥살에 놓이는 거죠. 자,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 위치 자체가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 처지 자체가 불리하게 내려갑니다. 그 상태가 옵니다. 그게 겁살 대운을 맞을 때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신체가 설기가 됩니다. 내 힘이 빠져요. 그 시기에 놓입니다. 보통 겁살에 일어나는 일이 파산, 부도, 부채가 증가해요. 따따블로. 부채가 증가하고 관제 구설이 발생합니다. 손재가 납니다. 약간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이러한 상태에 놓입니다. 급살맞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흉살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 세력 자체가 나한테 작용하는 이 힘이 파워가 엄청 커요. 그래서 흉살이에요. 이때는 수성을 전력을 다하셔서 수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 직장에 다닌다, 공부한다. 이게 수성이거든요. 기도한다. 신앙심이 높은 거죠. 돕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 오히려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도와. 공부한다. 직장을 그대로 다닌다. 직장을 그대로 다닌다가 뭐죠? 왜냐? 직장을 그대로 다닌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를 전부 다 살리는 일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만 해도 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이 좀 돈 벌어오면 나는 좀 편하게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을 하셔야만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그 일로 인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너랑 나를 같이 살리는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수성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게 아니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뭔가의 일을 했어. 내가 식당을 해가지고 밥을 해놨어. 그래서 배고픈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았지. 당연히 받았지. 받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내고 먹었지만 그 사람이 먹고 살았잖아요. 먹고 힘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난질을 쳤다거나 무슨 장난?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남긴 걸 재사용하거나 내가 이문만 남기기 위해서 막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만을 취했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을 했더라도 돈을 벌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거는 언젠가 벌을 받아요. 그거는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왜? 언제 내가 이러한 겁살이나 뭐 이런 수옥살, 잿살이나 이런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심을 다해서 사람은 신이잖아요. 사람은 한 명에 한 명 전부 다 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중한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끗이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줬어. 그럼 내가 다른 신을 위해서 한 일, 밥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당신한테 줬어. 그러면 신이 노력한 일이잖아요. 나 자체도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예의, 그 신에 대한 예의로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고 먹어야 맞는 거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먹었어. 그러면 죄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니까 그러면 피흉이 되는 겁니다. 수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긴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아무런 죄 없이 더러운 속임수를 쓰지 않고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것이 수성입니다. 자, 시기별 풀이를 보자면 사주상에 내가 겁살에 놓여 있어. 그러면 내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시기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그 시기에 내 욕심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헛힘을 쓰는 그 시기가 됩니다. 10대 운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살에 10대 운을 만났는데 그게 겁살의 운이야. 그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너무너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금전상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조금 불미하다는 점, 그리고 겁살 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시기에 내가 결혼할 가능성도 높아. 그리고 혼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겁살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살생대권업에 놓입니다. 왜냐면 과격해지기 때문에 또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라야 돼.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행사하는 그러한 일에 업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갖게 되면 피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겁살 대운에 내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살린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럼 피용이 됩니다. 자, 겁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겁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